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만 인사한 거죠? 안녕. 지난번에 제가 한인장로교회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한 1,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 아드님은 제가 올 때마다 딱 있어가지고 학생 중에 유일하게 있는 애.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 너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오늘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그 저희 어머니가 조금 병중에 계셔가지고요. 어머니 때문에 이제 잠깐 작년 10월에 한 2주, 딱 2주, 14일 정도 이제 한국에 잠깐 갔다 오면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분위기 좀 하려고요. 그냥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는 거니까요. 그냥 지나쳐서 들어도 돼요. 정장을 제가 이렇게 딱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정장을 딱 사가지고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다른 교회 한국 교회 설교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려고 바지를 딱 입어보니 짧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요즘 트렌드래요. 바지가 좀 짧은 게. 난 몰랐어.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예배하러 다 했는데 모세 전사님 올라왔는데 바지 짧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바지가 짧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전사님 보니까 짧으니까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았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마음이 어려운 거는 우리 딸한테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딸아 이렇게 했는데 바지 짧은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 아빠 정말 센스 있는 젊은 세대를 지향하는 목사님이거나 아빠라면 맨발로 신어야 된다.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양말 긴 거 신었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확실히 모세 전사님은요 맨발이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인장로교회 수요 예배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주일날 제가 이번 주일에 할 설교를 앞당겨서 여러분들과 하면 좋을까 여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용서를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는 아니었고요. 제가 작년에 5월에 우리 비숍데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비유의 설교 중에 한 편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고요. 저는 지금 주일날 그 역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예를 들면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섬겨. 강해지고 싶어? 그러면 약해지면 돼. 이런 역설에 대한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올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개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잃어버린 양 찾아갖고 왔더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예요. 그래서 동전 10개 있는데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막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하나 찾았더라 뭐 이런 얘기요.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예요. 계속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물론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꼴이죠. 나중에 그 아들을 되찾게 되었다. 그 아들이 온 걸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기뻐했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15장 4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꼭 100마리만 있었겠어요. 비유니까요. 비유요. 실제 얘기가 아니고 비유해서 뭔가 비유는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아무튼 꼭 그런 인간들 하나씩 있어요. 인간들이다. 양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꼭 하지 말란 거 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그거 하지 마라 하면 꼭 그거 하는 한 명 정도는 있는데 99마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뛰쳐나간 거죠. 그랬더니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놔두고 가가지고 힘겹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왔더라. 그리고 잔치를 벌였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참 지금 표현이요. 그때 단어는 없었던 단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쟤는 또라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때로는 설교에 굉장한 유익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막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 주일학교 때요. 막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아니 잔치를 벌였다면서요. 양 찾아갖고 왔다고. 그랬지. 그러면 보통 잔치하면 돼지나 소 잡을 텐데 양이 비싸요? 소가 비싸요? 소가 비싸지. 그러면 그거는 틀렸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린 안 하잖아요. 걘 또라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런 양을 기껏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무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맞는 거지. 야 이런 양 찾았다. 야 소 잡아라. 돼지 잡아라. 야 잔치 벌이자. 이게 맞냐고요. 제 기억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났다는 건 선생님도 대충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든지 네 알아서 생각하라든지 그랬겠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1절과 2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받아들여지고 음식도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의 습관과 문화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가치는 뭐냐면 굉장히 이분법적이에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이방인 아니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한 정결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은요 이방인이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았냐 건강의 복을 받았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가난하냐 없는 인생이냐 병들었냐 장애를 가지고 있냐 너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심판받은 인생이라고 딱 구분지어 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먹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했다는 건요, 굉장한 친밀함을 의미하잖아요. 유대교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은 원래 쟤네들은 심판받을 자인데 예수님은 쟤들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밥까지 먹네? 야, 뭐야 쟤?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에 내가 기뻐한다. 결론 내리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묵상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묵상은 결국은 그 말씀을 읽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직업이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할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묵상이 설교보다 더 힘들어요. 때로는요. 이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비슷해요. 그냥 영화를 영화로서 보면 되는데 어느 장면이나 어느 것들이 보면 저거 설교에 써먹으면 좋겠다. 저거 딱 성경 말씀인데 저 작가는, 저 드라마를 쓴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일까 아닐까, 맨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요, 한석규가 나온 세종대왕 역을 맡아서 나왔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온 대사들이 추억 같아요. 크리스찬 같아요. 세종대왕님이 막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영화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키위교회에서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읽는데 라이언 뭐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키위 목사님이 no, 라이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 그 영화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영화가 오늘 이 스토리하고 은근히 매치가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 본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한테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영화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리면, 라이언이라고 하는 집안의 형제가 넷이에요. 그런데 4명이 다 전쟁터로 나갔네. 근데 3명이 형들이 다 전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 12구 참사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떠났다 그러면 너무 그 부모 마음이 정말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고 이제 20대 중반으로 접어서는 딸도 있는데요. 이렇게 키워놓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그러면 너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 슬프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영화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4명의 아들 중에 1명이 갔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슬픈데 3명의 아들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 4번째 아들도 이미 지금 전장에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안 미군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죠. 밀러라는 대위에게 시켜서 너희 분대원 7명, 그러니까 8명이 가서 라이언 막내 걔를 무조건 전쟁터에서 빼내와라.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부모 앞에 딱 데려다 주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밀러데이를 포함하여 8명이 전장으로 가서 그 라이언을 찾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찾으러 갔는데 부대원 중에 1명이 찾으러 가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난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냥 영화로 봐야 되는데 분대원 1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행님, 우리가
8명이 그 한 명 그것도 뭐 장교도 아니고 엄청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그 한 명 찾는데 우리 8명이 꼭 가야 돼요? 이거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이죠. 한번 우리 영화 한번 보실까요? This entire mission is a serious misallocation of valuable military resources. Think about the poor bastard's mother. Hey, Doc, I got a mother, all right? I mean, you got a mother. Sarge has got a mother. I mean, where's the sense in risking the lives of the 8 of us to save one?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한 명을 구하러 8명이 가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병사들의 질문과 말처럼 심각한 자원 낭비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지만 시간상 할 수는 없고요. 또 한번 좀 더 영화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천신만고 끝에 라이언을 찾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다리 위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만 돼요. 그랬더니 이 라이언이 야, 너 데리고 오래 가자. 그랬더니 이 라이언이 반대해요. 나 갈 수 없다. 왜 나만 특권처럼 가냐. 다른 병사들 지금 다 여기 지키려고 있는데 왜 나만 떠나야 되냐. 나 절대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 밀러 데이와 그 분대원들까지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그 다리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It doesn't make any sense, sir. Why? Why me? Why do I deserve to go? Why not any of these guys? They all fought just as hard as me. Part of me thinks the kid's right. What's he done to deserve this? Like you said, Captain.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Why? 예수님, 다른 건 안 들려요. Why만 들렸어.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나를 픽업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라이언의 말대로 전부 밀러 데이를 포함해서 이 전장에서 싸우죠. 안타깝게 아무튼 고집 피우면 안 돼. 그놈의 고집 피우는 바람에 밀러 데이를 포함해서 라이언만 살고 8명이 다 죽어요. 여러분, 라이언의 마음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그때 그냥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으면 그 사람들 안 죽었다고요. 근데 왜 나만 가야 되냐 이러니까 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밀러데이가 마지막 전장에서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On this, on it. 한번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여러분, 이 장면을 나중에 영어를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이해되어졌어요. 그 유언이요. 짧은 영어로는 on this, on it. 우리나라 말로는 꼭 살아 돌아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문장을 좀 더 제 해석을 덧붙이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너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그런 많은 희생을 하고서도 너를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내가 진짜 바란다. 그들의 죽음이 너를 살려냈다. 그러니까 너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을 감사히 받고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this on it. 오늘 본문 말씀 4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잃은 양을 찾고 있는 정말 목자의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로는 낮에 못 찾으면 밤에까지 찾을 기세고 그날 하루에 못 찾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찾을 기세고 이 양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우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잖아요. 나머지 99마리가 다 있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영화 속 라이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한 부대원 중 한 명이 했던 말처럼 심각한 자원 낭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고집불통이라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양과 같이 고집불통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찔리시고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이후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도대체 지혜로운 목자입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목자입니까?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 8명이 희생당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내가 양인지, 내가 잃은 양인지, 그 한 마리의 양인지 아니면 내가 99마리의 양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무리 안에 있는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라고 한다면 멍청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향해 강한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길을 잃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어두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라면 목자가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라이언 일병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 외국인 중에 한 명이라면 굳이 8명이 가서 그래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이 내 자식 3명 다 하늘나라로 보내고 마지막 남은 내 새끼라고 한다면 제발 가서 구해달라고 하는 아비의 마음이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죽음을 당했음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5절에 보니까 즐거워 어깨에 맸대요. 영어 표현으로는 shoulders 이렇게 얘기해요. 어깨들.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들쳐맨 게 아니고 양쪽에 이렇게 들쳐맨 거죠.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목자가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 매는 장면에 이렇게 한쪽이 아니고 양쪽에 이렇게 매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이해 못했는데 이 본문을 보고 읽어보니 그게 정확한 그림이었던 거예요. shoulders, 어깨 위에 딱 걸쳐서
데리고 오신 거죠. 어깨 위에 올린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6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 소나 돼지가 더 비싸냐 뭐 싸냐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가 비싸냐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셨으며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 찾아서 잔치 벌이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제가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벌써요? 네, 벌써요. 저 혼자 잘 놀죠. 저는 내비만 있으면 전 차 안에서 얼마든지 10시간도 놀 수 있습니다. 내비와 대화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놓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늘 한인 장로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제 기억에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이 도시 안에 지난번 얘기했는데 맞아요. 얘기했어요. 거봐요. 제가 혼자 잘 논다 그랬잖아요. 전 진짜 막 특히 젊은 청년 애들이 막 교회 안 다니고 막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것들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오지? 저것들 어떻게 제 말하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에다 갖다 놓고 앉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청년들로요. 미치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미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들을 이루실 것을 그냥 소망하며 묵묵히 그냥 저는 그 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왠지 뭔가 뉴 이어 하면 뭔가 시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계획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 계획 속에 우리 한인장로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다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여러분, 부흥은요 한인장로교회만 부흥되는 게 부흥 아니에요. 이 도시의 교회들이 다 부흥돼야 돼요. 그게 진짜 부흥이죠. 근데 일단 한인장로교회부터 좀 부흥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이 도시 안에 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일련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유언의 번역과 마지막 이 라이언이 이제 노년이 다 돼가지고 진짜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저 결단했거든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서 라이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거기에 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더 적용과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제가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저에게도 뭉클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저도 구원받았죠.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최소한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의 저의 삶이 저를 위해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새로 시작했는데요. 올해 우리 이런 결정하면 또 어떨까요? 올 한 해 또 주님 보시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눈에 보기에 참 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여 2023년 마지막 즈음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나게 되든지, 목사님, 우리 연초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1년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 했네요. 잘 산 것 같아요. 또 2024년도 또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